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인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이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조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30절 하반절에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같아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듣고 결단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2장에 들어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 특징을 보면 2장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나오고 자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없어도 되고 전체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장에 보면 항상 엘리 제사장 나오다가 사무엘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 이런 형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 사무엘에 대한 내용은 짧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 깁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세우시고 엘리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말씀을 주셨다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삭제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왜 모략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22절에 오늘 본문 20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여러분 엘리의 삶을 잘 보시면은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항상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소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잘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항상 보면 섬겼더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엘리는 앉아있더라, 앉았더라, 누웠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백성과 함께하고 성전에 해야 되는데, 어린 사무엘이 반대로 섬기고 끼어있고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암흑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매우 늙어서 어떻게 해요? 자, 아들들에 대한 소문에 대한 내용이 2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는, 아들들은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으로서 교회, 쉽게 말하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올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상달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보세요. 22절에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에요. 그 일.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동침하다는 말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여인들을 간음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어야 안 되는 일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23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로 말하면 훈계를 하는데 때로는 심하면 해초리를 들거나 따끔하게 뭘 하든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잠깐 징계하고 권면하여서 내려놓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야,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단어를 잘 보세요. 이어서 한번 볼게요. 23절에 내가 너희의 무엇을요? 악행을이라고 말해요. 자, 분명히 22절에는 모든 일과 그리고 동침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엘리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엘리 제사장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를 볼게요. 24절에 보면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 소문이. 자, 그리고는 뭐하고요? 백성으로 범죄라는 단어로 연결해 보세요. 23절에 악행과 그리고 24절에 범죄, 누구 앞에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거든요. 근데 엘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볼게요. 25절에 하나님의 심판이란 단어와 연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4절, 3절에 악행이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고, 이어 연결 오는 게 25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사장의 자녀로서 사명받은 자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엄하게 결정을 내려요.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이라는 단어, 접속사 보세요. 접속사. 그 뒤에 뭐라고 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뭐 때문에요? 악행과 범죄와 심판은 결국은 뭐예요? 죽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디로 가냐면 34절 가보세요. 34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34절에 보면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날에 죽으리니라고 말을 해요.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그대로 죽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듣고 쓰러져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왜 제사장의 가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범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 아들들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뭐예요? 성전의 일을 범죄했을 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27절에서 29절에 이 엘리 가문이 모락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29절 중반절에 보세요. 29절 중반절에 보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뭐하고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을 더 귀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누구를 귀히 여겼다고요? 아들들을 귀히 여겼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였으라도 뭐예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들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좀 더 먹고 사생활을 즐기는 일에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사생활을 위하여 즐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 근데 여러분 27절부터 29절까지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27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내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28절에 보면 지파 중에 내가 택하여서 제단에 내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의 가문,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택했는데 너는 나보다 너희 자녀를 더 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볼게요. 29절부터 또 33절까지 보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29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9절에 내 재물과 예물을 뭐 했다고요? 밟으며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재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면 이들이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그들이 앞전에 우리 말씀, 어제 말씀 살펴봤지만 화목 재물을 위해서 기름과 모든 걸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에 먼저 취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네들이 가로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밟으면이라는 말은 걷어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며, 여인들이 가져오며 그 재물을 걷어차고 그 여인을 간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일을 그들이 가로막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걸어찼다는, 밟았다는 말은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제를 받지도 못하고 두 아들들이 뭐예요? 그것을 걷어차고 자기네들이 음식을 취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을 밟아버리니까, 걷어차니까, 반복되니까 오늘 30절 보세요. 30절 중반에 이제 나 여호와가 뭐라고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제사장 감으로 세워준데 이제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함께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것과 그리고 멸시한다는 말이 있는데 반대되는 말이에요. 멸시한다는 것은 가볍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이 일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무겁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 올라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또 엘리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재물을 밟아버리고 걷어차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한 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더라? 은총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인데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
여러분 성전에는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에봇 옷을 입고 섬기는데 한나가 매년 성전에 올 때에 사무엘에 맞는 옷을 지어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성전에 섬겼다는 말은 뭐예요? 그 일을 어릴 때부터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어느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앞에 먼저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니 뭐예요?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다. 여러분 이 내용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많이 보셨잖아요. 말씀해 보면 21절에 보면 21절에 사무엘에 대해서 또 하나 나오는데요. 어제 말씀이지만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성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는 말씀하죠. 그래서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점점 여호와 앞에 말씀 앞에 자라가면서 성숙해지니까 뭐예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고 나서 좋았다는 단어가 토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토부가 은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무엘이 토부 좋으니까 뭐예요?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반대되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 단어가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뭐하고요? 좋지 아니하다. 로토바라는 단어예요. 토부의 반대말 좋지 않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보기 좋으니까 토부, 하나님께서 좋으니까 은총이 부어지고 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에게는 로토바, 좋지 않다. 그래서 뭐예요?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쌓여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거에서 그치면은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자라면서 여호와 앞에 말씀을 배우면서 뭐예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암흑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오늘 35절 말씀 보세요. 35절에 하나님께서 암흑시대에 사사기 룻기를 보았지만 사무엘을 상을 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해요. 35절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하냐면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지금 제사장이 비실비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통해서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충실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엘리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또 이어서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려니. 그 집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지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미리 일하시고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맡은 일에 대해서 멸시하는 게 다 소중히 여기고 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여러분 정말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밟아서 차버리는 게 아니라 다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하고요? 다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낮추면 하나님도 나를 낮춰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셔서 오늘도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눈길을 헤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재물을 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더 귀히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을 입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보실 때 토부 좋았더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심으로 오늘도 견고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